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 세 번째 강화입니다. 이 세 번째 강화는 한마디로 천국 비유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며 이 천국 비유들은 천국의 현재성에서 미래성까지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비유별로 구분하면은 1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24절에서 43절까지는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으며 44절에서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기록하고 47장 7절에서 마지막 52절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의 금을 비유를 말씀하신 후 천국에 관해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알리시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방법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전달하는 일종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생활하는 사람들의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이것을 비유로 천국의 특성과 천국의 도래의 과정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역입니다. 천국은 바로 영적인 것이며 실제하는 것으로 13장에서 언급된 천국의 비유는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 천국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는 천국이 도래하는 과정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특성과 다가옴의 과정을 단지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이중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사사건건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트집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게 하신 이유로 또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과 동시에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천국관 역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나타내 주신 천국의 특성이 달랐던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이제 메시아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에 이해하는 관념이었지만 예수님이 비유하신 씨 뿌리는 자의 천국은 각 개인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가라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이신 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이 곧바로 왕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세상과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유대인들은 천국의 큰 능력과 위대한 영역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작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크고 위대하게 자라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외적 성장과 확장에 중점이 있다면, 이제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과 성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추임 보화와 값진 진주는 모두 천국의 귀중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공식적이며 민족 전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어져 개인이 추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천국을 값진 것을 가져다주는 차원에서만 이해했지만, 이 진주 비유는 천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와 관련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초기부터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곳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물 비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서는 의와 불이, 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들에 드러난 의미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비유들에 드러난 의미에 익숙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천국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비유들의 의미에 익숙해 있는 것은 천국의 속성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타성으로 젖고 안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한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훈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은 겸손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겸손한 제자들에게 허락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11절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앞으로가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천국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뿌리신 천국의 복음이,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삶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또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